아멘이시죠? 세 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2장 3절까지 창세기 1장부터 해서 뭘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지으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떤 생명체를 만들지는 않으셨지만 7째 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을 주시고 그것이 안식일의 기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고 이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을 때는 육체의 일을 그냥 멈추는, 우리가 행동을 하지 않는 이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닌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이 주일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우리의 고정관념,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법을 잘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새 생명, 새 힘을 가지고 주어진 월요일부터 마지막 토요일까지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이 2장 3절까지의 내용으로 이미 다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부터 다시 하나님이 창조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단어를 쓰셨냐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내력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톨레도라는 단어입니다. 톨레도. 이것은 족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 이렇게 표현할 때도 톨레도를 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할 때 그 계보가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보통 족보, 계보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시죠? 사람의 자손들의 이름을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천지 창조를 언급하시면서 거기에도 족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데 몇 대 몇 대로 나눠졌어요? 14대, 14대, 14대로 나눴습니다. 그럼 총 42대밖에 안 되는데 아니 아브라함부터 지금 예수님까지 역사가 몇천 년인데 어떻게 거기 42명밖에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족보라는 것은 압축하여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많은 내용들을 지금 여기에 단 4절, 4, 5, 6, 7절을 통해서 압축하여 창세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여기에 족보 또는 내력이라고 하여 톨레도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 날 안식하신 이 7째 날까지의 일들을 압축하면 무슨 내용이 될까요? 핵심적으로 첫째 날 무슨 일 있고 둘째 날 있고 여섯째 날 있고 일곱째 날 뭘 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압축하면 지금 오늘 보니까 몇 절로요? 4절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럼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면서 앞에 것을 압축할 텐데 압축한 내용이 바로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고 얘기하며 지금 갑자기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사람이 없고 비가 없다. 이러면 채소가 지금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없다고 하죠. 그러면은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됩니까? 6째 날 창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가 오고 사람이 경작을 해서 그때부터 채소가 식물들이 생긴다 그러면 식물은 몇째 날 만들어지게 될까요? 씨 심자마자 바로 따먹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또 시간들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8째 날, 9째 날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말씀과 이게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충돌이 되죠. 창세기에서는 식물이 언제 만들어지죠? 몇째 날 만들어집니까? 셋째 날 만들어집니다. 셋째 날.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넷째 날 이렇게 하시면 이 성경 큰일 납니다. 셋째 날 땅을 명하여 모든 식물, 모든 열매 가진 나무를 내라 함으로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럼 이미 벌써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지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사람이 심고 거둬야 생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가 없으면 식물은 안 자라고 사람이 기경 안 하면 그것은 자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 여기서 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비가 없고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첫째 날부터 5째 날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식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첫째 날과 둘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실 본문에도 아직 없었고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있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원래 단어를 직역하면 있기 전에. 그러면 식물이 있기 전에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람은 없지요? 없는 가운데도 식물이 셋째 날에 있게 된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것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에 나온 것이 바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비도 없고 이슬도 없는데 땅으로부터 수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것이 안개의 형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생물이, 즉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존의 밀림, 그 울창한 숲을 보시면 그 사람이 관리한 겁니까? 산림청에서 와가지고 뭐 다 심은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의 이 산소 농도를 적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소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심은 나무에서만 나오는 것 아닙니다. 모든 우리가 심지 않았던 모든 잡초와 풀들, 그리고 그 울창한 그 어마어마한 밀림, 거기서부터 이게 뿜어 나오는데 누가 그 기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지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창조 때로 가보면 셋째 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하심으로 그것이 있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의 도움, 사람의 역할 없이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일 창조 가운데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생물을 있게 하실 때에 오늘 여기서 압축적으로 식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곧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사람의 도움 없이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물도 언급 안 했고 그리고 새들도 물고기도 언급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식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죠. 그래서 이 창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로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는데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4절에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더 나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번역한 하나님이 뭐라고요?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나오는데 엘로힘은 이미 벌써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여기서 여호와는 뭘까? 처음으로 등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는 모세가 처음 그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할 때 이 여호와의 의미가 뭔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살피면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는 어떤 인식을 해야 되냐면 스스로 계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곧 이 언약이라 하면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상징하는 핵심의 내용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자가 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만물이 만들어지는 이 6일의 창조와 7째 날 안식하는 이 날에 대한 기록이 1장 1절에서 2장 3절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으로 여호와 엘로힘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앞으로 펼쳐갈 그 구원 역사의 내용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만큼 됩니다. 이 한 장의 역사와 이렇게 두꺼운 역사의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과 그 3절 그거를 놔두고 나면 약 99%의 내용이 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내용으로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분량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주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관심과 초점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식물과 동물과 땅과 광명체들 이 모든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피조물에 대한 언급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태양도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만 남는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남을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여호와의 이름을 좀 더 살펴보지 못하지만 다음에 한 번 더 보기로 하고요. 그 여호와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에는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이름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영존자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원래 구성 존재가 뭐라는 겁니까? 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흙. 실제로 하나님이 찰흙으로 진흙으로 지점토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차원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몸의 요소 안에는 그 모든 토양에서 나오는 그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철분도 있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그 모든 요소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이 흙이라는 것은 원래 번역은 먼지 또는 가루 그리고 진흙 이런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먼지가 가치가 있습니까? 장롱 위에 이렇게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귀해라, 건들지 마라, 가만히 둬라, 이렇게 하면서 보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면서 요즘에 하도 이렇게 건강해서 다 황토 그 길, 그 막 이렇게 맨발 걷기 하지 않습니까? 그 흙을 보면서 이거 귀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밟노? 이러면서 막 피해 다니십니까? 흙은, 먼지는 어찌 보면 가장 가치 없는 것이요,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밟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본질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가치하고 여기에서는 아무런 어떤 존귀함이 드러날 수 없는 그 무생물로서의 그 흙, 먼지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만 하더라도 고려 청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조 백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아름다운 그릇들을 만들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첨단 반도체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유리도 모래로 만들었다는 사실, 규사토로 만들었다는 거 처음 아셨지 않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모든 것들이 흙으로부터, 흙이었는데 이것이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우리가 삶에서 사람의 손길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흙을 통하여 만들어낸 존재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물체들과는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발전시켜서 로봇을 만들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사람 비스무리한 걸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호흡을 합니까? 호흡하지 않죠. 나중에 이제 그것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바람이 뿜어져 나오게 또 만들겠지만 거기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들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거둬지면 어떻게 되죠? 사람은 죽게 되고, 죽은 사람을 요즘에 보통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장지가 많이 부족해서 화장을 하게 되는데 태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뼈가 남고 그걸 갈아서 항아리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시 한 줌의 재로 바뀝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의 속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한 줌의 흙이 될 뿐이고 그런 차원에서 동물들과 비교하면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도 숨쉬고 그들도 먹고 자고 응가하고 생육하고 그러면서 그냥 사는데 사람과 차이가 없지요. 가치적으로 보면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이 생기라는 이 단어는 생명들의 기운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흡으로도 번역이 되고 또 다른 성경의 표현에는 영혼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사 비로소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오늘 표현해 보면 사람이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네페시 하야라는 단어는 이미 앞에 동물들을 얘기할 때도 똑같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했다라는 표현에서 말씀했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번역했죠? 생물이 아니고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과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가 무엇인가? 그냥 바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육적인 차원에서 이 숨,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숨, 날숨을 이렇게 쉬는 것입니다. 그것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호흡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에겐 영혼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숨을 쉰다. 영혼이 음식물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생소하죠. 낯설죠. 우리는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것으로 보존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리신 이 내용이 오늘은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조금 더 그것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5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힘줄, 뼈, 그리고 살, 가죽 이런 것들을 입혀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는 게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 뭘 넣어주신다고요? 생기를 너희 속에 넣어주시겠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살아난 자에게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생기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환상들, 마른 뼈가 가득 차 있는 그 무덤들을 보게 하셨죠. 그 가운데 에스겔에게 물은 겁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죠. 그리고 에스겔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하게 되죠.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대언해라. 대언해서 이 뼈들을 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찾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들을 가만히 두고 우리가 아무리 말한다 해서 뼈들이 스스로 붙습니까?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들이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양을 갖추게 되고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입혀서 가죽이 덮이고 사람의 형체가 되었죠.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한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명령 앞에 그들이 다 순종하고 형태가 갖춰진 다음에 생기를 명하여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죠. 인자하시다 할 때 그 인자가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로서의 인자를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특히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인자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실 바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면 결국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셨죠? 숨을 내쉽니다. 누구를 향하여서요?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성령을 받으라. 한마디로 성령이 곧 에스겔서에 나왔던 바로 그 생기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면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살아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없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누가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볼 땐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호흡, 진정한 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입니다.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살아난 자는 무엇을 하도록 살기시다 하셨죠? 여호와를 알도록. 여호와를 알도록. 그리고 오늘 아까 어린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50편 6절에 나온 것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저 분토만도 못한 먼지와도 같고 아무런 가치 없었던 그 생명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 존귀와 영광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예표들을, 그림자를 실체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 바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걸 히브리어로 쓰면 이거 띄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에흐베흐라는 단어로 자음만 딱 적혀 있습니다. 자음이 적혀 있는데 이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모양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 해라는 단어는 마치 창문이 열려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야드, 즉 손을 이야기, 손 모양의 이 글자가 바로 히브리어로 두 번째 글자로 나옵니다. 세 번째 글자 똑같이 첫 번째 글자같이 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긴 글자로 지팡이 또는 못을 상징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손을 보고 못을 보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 그것이 여호와라는 이 단어, 에흐베흐라는 여호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그 이름 자체에 벌써 뭐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벌써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존하신 하나님, 아까 얘기했죠?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지 않습니까?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게 그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했습니다. 이 공간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요, 이 영적인 호흡을 우리가 하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그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그저 호흡 그냥 끊어지지 않고 오래 숨쉬고 사는 것을 영생이라 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진정한 의미의 영원한 생명은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숙면을 취하고 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기름지게 살찌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것을 뒤로 제껴놓고 우리가 무엇인가 활동한다?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살았으나 건강하지 않은 자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하신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성령은 곧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겐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숨결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먼지이구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운 존재요 존귀한 존재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경작하라.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봉사하다, 섬기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배하고 착취하는 차원에서의 통치가 아니고 섬김으로, 돌봄으로 그것을 잘 관리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숨, 곧 성령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서 눈이 감긴다, 영적으로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어떤 걸 떠나서라도 눈을 뜨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건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전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어진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히 역사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은 엘로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을 통하여 먼지와도 같은 그 흙을 빚어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가 그 죽은 자에게 불어 그 죽은 자를 살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며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잘 돌보고 잘 다스리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